12월 마지막 주일이며 송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육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제사유하심 받으라.
알게 전하세. 그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숙련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었음을 감사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관이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가다듬기도 하고 문득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권속들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자 압살롬의 최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시편의 시를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다윗 왕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했었죠. 정말 다윗은 성경의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 흐트러지지 않았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산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왕 앞에서 반역을 하죠. 사람이 슬프고 또 힘들 때는 여러 환경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무시한다든지 들은 치 많지 한다든지 등등. 저번 주에도 제가 상담 봉사하는 곳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내담자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 것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긴 얘기를 못하고 그분이 어서 전화 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전화가 이제 끊겨져서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누지를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있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 부모나 또는 자기 자녀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 왕 앞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뭐 다른 말로 하면 구테타라고 그러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멀쩡히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아들 녀석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으로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 곧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압살롬이 왕이라고 자꾸 말을 하고 다니라 이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자기 아버지 왕에게까지 들린 거죠. 이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힘든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은 자기 피부치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이렇게 침탈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또 처절한 그런 상황이 또 있겠는가? 송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2024년 마지막 이 주일을 말씀을 준비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와 닿았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격려가 되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응원도 하고 그런 말씀도 있었을 텐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이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이 말씀으로 2024년 이 송년주일 말씀을 딱 주시니까 어찌 보면은 제 마음도 조금 찹찹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목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반역자 압살롬의 최후, 아버지 왕 앞에 자기가 왕이라고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도모했던 그 압살롬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압살롬의 그 반역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뭔가?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버지 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는가? 그 단초가 뭐냐? 그것은 뭐였을까? 그것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말을 대신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29절이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뭐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은 일단 압살롬이 나오고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나오며 그리고 암논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암논을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여기 28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암논을 치라. 암논을 죽이라.
내가 명령한 것이다. 내가 명령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암논을 죽이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29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이 암논을 죽였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앞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이 암논을 죽이라고 했느냐? 이 암논이 여기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다말을 대신해서 암논에게 복수를 했다. 이 말인데 이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겁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조금 볼썽사나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압살롬이 저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려 했던 이유, 아까 이제 말씀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13장 11절에서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찾아드린 겁니다.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그는 이제 다말을 말하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여기 왕은 이제 다윗 왕을 말하고 있죠.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결혼 승낙이 떨어진 이후에 동침하자 이거죠. 그러기 전에는 다 이게 그 부끄러운 일이다. 욕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다말의 그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게, 다말의 요구는 뭐예요? 왕에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라.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 결혼하라고 하면은 결혼하자 이거죠. 자,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 암논을 쳐 죽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뭐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물론 이제 직접 죽이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죽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참 애터진 일이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얼마나 애터집니까? 서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단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았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대적자들이 암암리에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자,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벌써 지금 그 자녀들이 속 터지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암논이라는 자는 그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그 암놈을 쳐 죽이고, 그런다고 해서 다말의 그 상처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지금 꼬여 있잖아요.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또 태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 자기 자녀들의 일인데, 그렇다라고 누구 편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러나 항상 현실은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상수겠죠. 다시 말하면은 죽은 암논은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또 이 다말의 그 상처를 다시 원상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도 그 형을 죽였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압살롬도 또 같이 죽이라는, 이것도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비록 미운 놈이지만은 압살롬을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하죠.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식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말은 성적으로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 상처가 원상 회복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그냥 데려와라.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호의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사무엘하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호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또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이 압살롬이 만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네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물론 여기 3절 후반에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급하면은 나중에 나한테 와라. 내가 해주겠다. 여기 4절에 그러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한테 와라. 네 문제를 들어줄 사람은 아직 왕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정 급하면은 나한테 와라.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네 송사나 재판할 일에 대해서 내가 정의롭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이제 간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직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고 그러지. 그리고 내 문제는 자꾸
그 바지. 이 백성들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는 쌓이고 쌓여서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압살롬이 이 백성들이 자기한테 이제 재판을 청하러 오면은 6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백성들이 송사하고 재판하러 오는 문제를 들어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아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훔쳤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송사나 재판으로 민심을 얻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자, 그런 이후에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나중에 이제 이 왕이 이 압살롬의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서 압살롬이 또 이제 그술로 갔죠. 그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은 요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그술에 가가지고 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 24절에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내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해라.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이제 드러내요. 그런데 그게 또 오래가질 않아. 사무엘하 14장 32, 33절에 다윗 왕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의 그 신복인 요압에게 얘기를 하죠.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뭔 잘못이 있으면은 왕이 나를 죽이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나주지 않으니 내가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이 있으면은 벌을 받고 싶다. 그 얘기를 왕에게 했더니 왕이 압살롬을 이제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 압살롬이 왕에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춰줘. 이것은 뭐냐?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무엘하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정말 봐줄 수가 없죠. 정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용서해주고 받아줘요. 그런데 이 아들놈은 끝까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죠. 반역을 해, 반역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저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소리를 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껴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 뭐랄까요? 줄을 서야 될까요? 참, 내가 줄을 서야 된다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한 줄 모르고 헤브론으로 이렇게 함께 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중도층의 사람들이다.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이 200명의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는, 구테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그분들이 압살롬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치적인 세력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찾는 그런 행위니까요. 그 후에 압살롬에게 이제 이렇게 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헤브론으로 가 있으니 인심이 어떻게 돼요?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3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저쪽에가 사람이 많이 있는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이게요.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참. 그런데 사람들의 그 어떤 힘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지만은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했죠.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압살롬이 최후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의 최후. 결국 그에게 많은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따랐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식이 없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압살롬.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다윗 왕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 자, 사무엘하 7장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겁도 없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왕의 자리는 아버지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세워서 나중에 그 자녀들로 계속해서 이 왕위를 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힘들죠. 주술이 여기서 저기서 언급이 되고 한두 사람의 주술로 이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것이 아니에요. 2024년 마지막 주에 반역을 일으키는 이 압살롬의 그 최후를 돌이켜보면서 이 나라가 주술공화국인가 하는 정말 슬프고 애통한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며 존중해야 할 것인지 그러지 않고 주술공화국이라는 그 오명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계속 이어서 가야 할지 생각을 해 봤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부터 그 영원한 왕위에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도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며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반역자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도 다윗 왕의 왕위는 여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반역한 압살롬이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나라와 이 나라도 주술공학이라고 하는 오명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우리 믿는 교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 그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면은 주술공학이라는 오명은
벗겨지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펼쳐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2025년을 기대해 봅니다. 건물이 있는 도종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받기를 원하며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술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024년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세워지고 2025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 민족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기에 앞서서 마무리를 잘 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술공학이라는 오명은 반드시 벗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